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 오늘은 십계명 다시 보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여기에서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약에 아주 엑기스입니다. 신구약 전체 계명이다 하면 십계명, 그 다음 계명, 세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해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계명입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계명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오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령을 썼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뭘까요?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소리 지르며 좋아했던 그런 신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이런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상거래가 발달하고요,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가서 말수에 다 뒤져요. 그런데 이제 쭉 거기 문화를 돌아봤습니다. 지역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첫 문을 열면서 그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 바로 다른 신을 우리는 지금도 좋아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다른 신들을 이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뒀다가도 이제 치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긴 우상을 섬기면 그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예,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요. 이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복인데, 1000대라는 것은 영원을 뜻합니다. 영원. 예,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새긴 우상을 만들고 형상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거기다 절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 종교의 영을 마귀가 저에게 갖고 들어왔어요. 마귀가 저에게 종교의 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의 영이 갖고 들어와서 뭡니까? 저의 사역, 전에 여의도의 저의 사역은 크고 웅장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배, 당회장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저의 우상.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을 사모하고 그 목사님 그대로 저도 말씀을 그렇게 스피치를 내면서 설교하기를 소원했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교회의 모든 외모, 그 조직력, 탄탄한 조직력, 그분의 그 역사, 교회의 역사, 단기간에 부흥했던 이런 거 보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절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마음 가운데 뭡니까? 여기만 다니면 구원과 축복은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자손까지 복이 흘러간다, 이렇게 제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내면 세계의 이 치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그 당회장, 그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의 성전에 그분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끌어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끌어내리기를 시작하고, 이 교회가, 내가 그 열정적으로 믿고 충성했던 그 교회가 교리복음이었구나. 인간이 만든 교리복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뽑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성을 중단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그의 제자들의 책까지 저는 뽑아내기 했어요. 서고에서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한 10박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교단 탈퇴도 거의 지금 2년 6개월 전에 교단 탈퇴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2013년도부터 지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 자리에 그 목사가 앉아있고 그 조직이 앉아있고 그 교회가 앉아있고 그 자랑이 앉아있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떡하니 앉아서 사람 숭배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즉시 저는 그것을 버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나는 어느 교회 다녀하며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러한 새긴 우상과 이러한 형상을 갖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다니면 구원 다 막 받고 축복받는다라고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빠진 설교, 회개 빠진 설교, 변화가 빠진 설교,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감리교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서울에 83년도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이런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자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방언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정신이 바뀌어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뿅 갔습니다.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그래서 회사 다니는 일 외에는, 살림하는 거 외에는 오직 교회 충성할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 7년 만에 제가 전도사 됐잖아요. 다닌 지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초신자가 교회에 목사가 좋고 교회가 좋아야 다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성도가 좋고 가면 푸근하고 좋고 은혜되고 그래야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단계가 되면 뭘로 바꿔줘야 된다? 예수님 쪽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 아들, 딸을 잘 길렀어요. 세상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까운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독립시켜줘야 돼요. 자꾸 며느리 사이에 들어가고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뭡니까? 뭐요? 자꾸 부모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거에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살게? 아내와 친하게 살고, 뭡니까? 사위와 친하게 살고, 며느리와 친하게 살게. 제 말 지금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 사이에 자꾸 뭡니까? 시어머니가 끼고, 친정엄마가 끼고, 그러면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야, 내 생각, 내 의견과 너의 아내의 의견이 다르다. 다를 수밖에.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 생각과 내 자식의 의견이 다른데 어찌 남의 자식이 와서 한 몸 이루고 사는데 다를 수밖에.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들한테 야, 내 뜻 내가 접는다. 너 아내가 말하는 말 들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아. 내가 볼 때 정말 잘 선택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열심히 다녀요. 기도해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단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뭘로 바뀌어야 돼? 담임 목사님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복음보다는 뭘로?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야 뭡니까? 종교형이 들어와서 내 속에 뭐예요? 그 담임 목사가 우상이 딱 되어서 앉아서 뭡니까? 나는 여기 떠나면 죽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어떤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 열정, 거짓 안심, 거짓 구원, 거짓 믿음으로 사단이 속삭이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요, 2013년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요. 30년 정도 거의 될 정도로 저는 이 영에 속아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저희 동기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를 우습게 봐요. 저를 이상하게 봐요. 거기 기복이야. 기복이야. 정신 차려. 거기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 다니면 지옥 가게 되겠는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거기 다니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우상,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신인 그 영이 들어와서 새겼어요. 저도 이걸 새기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었고요.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새기는 과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상화 해버렸어요. 어떤 딱 보좌를 내가 딱 만들었어요. 형상화해서 내 마음에 딱 앉혀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예요.
절이 뭔지 아세요? 경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살았다 하나 죽었고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오늘날 교회가요,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혼합 종교가 돼 버렸어요. 목사님들이요, 조금만 크면은 자기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 자기가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최고가 안 나오고 내 목사님이 최고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색인 우상화 시킨 거예요. 제자 양육했다고요. 제자 양육했다고요. 세미나 열심히 해서 가르쳤다고요. 결과는 뭡니까? 목사가 우상화돼서 앉아있으면, 교회가 우상화돼서 앉아있으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새신한테 절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결론은 시원찮게 믿지 마세요. 잘 믿으세요. 계명 따라 순종하십시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죽어도 못 떠날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도 왜 못 떠날까? 어떻게 새겼는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다닐 때 어떻게 새겼는데, 수많은 날 철야하면서 그분 위에 기도했는데,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물질 봉사, 몸 봉사 했는데, 내가 최고라고 다녔던 이 교회인데,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서요, 못 떠나요. 왜? 새겼기 때문에. 우상은 새기는 겁니다.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뭡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상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없는 우상이 내 안에 새겨진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뽑아내는데 뽑아집니까? 여러분, 뿌리 약한 것부터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약한 것부터.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영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믿고 다니는데 그 잘 믿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어떤 개인, 단체 높이면 다 뭡니까?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의 영을 갖고, 매스미디어 영, 문화의 영을 갖고 들어와서 새겨서 형상 만들어서 절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상들이 무엇일까요? 청소년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것입니다. 저 하품하잖아요, 여명이. 청소년들은 오빠가 너무 좋아. 누나가 너무 좋아. 그 TV에서 나오는 멋쟁이 너무 좋아. 그들의 노래가 너무 좋아. 남자들은 야한 동영상이나 그림이겠죠. 술병이 눈앞에 아른아른 하겠죠. 술 선전하는 그 여자가 아른아른 하겠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뭘 잡숫더라도 술 선전하는 이 여자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림이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여자들은 홈쇼핑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재밌고 즐거워서 자꾸 곁에 두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우상이요. 우상하게 절하는 거예요. 그거 사는 것이 우상이야. 그거 살려고 뭘 또 하는 것이 우상이야. 필요 외에 사는 것이 우상이야. 있는데 왜 또 더 사냐는 얘기예요. 왜? 철 바뀌었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고 나와도요, 편안해요. 꾸밈 없이 나와도 편안해요. 옷은 있는 거 입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해요. 내가 좋아하는 TV 채널, 눈, 마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요, 기도 못하게 해요. 이런 것들은요, 감사를 못하게 해요. 왜? 비교하니까. 감사 못하게 해.
이런 것들은요, 자꾸만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모든 관계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부모 공경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둔다면 이 또한 우상이요 형상입니다. 효도도요 질서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우상화되는 효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들, 나의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빼시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늘 알려줘야 돼.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자식한테. 말씀 보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있고 보여줘야 돼.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가르치면 자녀에게 내가 형상이 돼버립니다. 부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엄마한테 뭐 요구하면 금방 나와버려. 그러면 그것이 부모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 의지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부모 의지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독립해야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 주님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좋으면 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이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계명도 지켰고 다 했는데 그래, 너 있는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한테 와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돈을 딱 찔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럽니다. 우리 아들들 둘을 갖다, 그 아들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아들 둘을 갖다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눈에 띄게 자기 아들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분이 가득했어요. 뭐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 어머니, 자기 아들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새긴 우상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곁에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눈에 띄고 지도자의 눈에 띄서 어떡합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 비일비재예요. 큰 교회는. 그럴 때 그게 새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줘요. 안 줘요. 정신 제대로 들어있는 목사는 안 줍니다. 정신이 제대로 안 든 목사는 뭡니까? 주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왜 안 주겠어요? 그래, 정신 차린 사람은 안 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통의 옷을 입고 여러분 또 우상 숭배하는 게 있어요. 전통의 옷을 입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 전통,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에요. 명절 때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들, 그죠? 막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사업 막 이렇게 하고 또 증축 공사할 때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이 전통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보이는 우상 숭배. 그건 정말 일부 사람들도 다 아는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돼요.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색인 우상이에요. 이것은 또. 그렇죠? 야, 자손 대대에 우리는 제사 지냈어. 제사 지냈다고. 그런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어제 알지 못하는 새신 하나 갖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절을 안 한다니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마저 죽을 각오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맞아 죽을 각오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요, 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이거 어제 저녁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가 특별히 좋은 택배를 가지고 왔는지 1:1 택배를 꼭 받고 사인해 가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풀어봤더니 금덩어리가 왔네. 금괴가 왔어요. 감사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낸 자에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는 택배 아저씨고 보낸 자는 누군가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금괴가 엄마가 보냈다 쳐. 딸한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택배 아저씨한테 이 전달한 자에게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택배 아저씨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물로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광을 다 받고 감사해버리면 뭡니까? 담임 목사가 우상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금방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걸 갖다가 내가 취해서 내가 준 것처럼 얘기하니까 뭡니까?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분이 주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 라면 한 그릇을 사줘도 예를 들어서 아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선물 줘서 고마워요. 이런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이런 선대를 베풀어줘서 고마워요 하고 했을 때는 그가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님을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되돌아서서 주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왜? 고마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또 뭡니까? 한마디 할 수 있어. 누구? 예수 복음.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 영광을 왜 내가 취해요? 상대방이 고생해서 받았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전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오랜만인데 얼굴 좋아졌어. 뭐 좋은 거 먹었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나는 약을 좀 특별한 약 먹었어. 근데 무슨 약? 신약과 구약 먹었다. 그게 뭔데 임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서 그래. 이 자식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네가 물었으니까 내게 얘기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물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말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 나도 그 약 찾아볼까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다가 위기 당할 때 그 생각이 딱 나요.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 전능자. 우리 인간은요 전능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이 모습 저희가.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정론을 선포했어요. 장로교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순복음에서도 이걸 받고 많은 교회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편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 한 번 구원은 그저 영접기도 한 번 해버리면, 교회 한 번 와버리면, 믿겠다고 한번 만인 앞에서 한 번 해버리면 구원 다 받았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다 갖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죄를 계속 키워요. 그 죄가 사망을 낳는데 뭐 구원이 다 이루었다고요? 다 받았다고요?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는 이제 이게 알지 못하는 새 신이 들어왔어요. 이 들어온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탁 안정, 거짓 안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벌써 그 종교개혁이 한 것이 500년 기념 이제 한다고 하네요. 500년이 됐어요. 그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에서 면죄부로 사고팔고 하면서 타락한 짓을 했을 때 그때 루터가 맺힌 게 면죄부 95개 조항을 다 거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외친 이 루터입니다. 그때의 루터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외친 그것은 오직이 원어에는 없어요. 저기 오셨어. 오늘 원어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거기를 이 번역하면서 오직을 붙여놨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올려놓고 행함을 약화시킨 거예요. 행함을 약화시켰어.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다 돼. 천국가 행함이 빠진 거짓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외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자전거 바퀴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는 믿음이고요, 앞바퀴는 믿음이고요, 뒤는 행함이고요. 뒤가 행함이면 뒤가 믿음이면 앞바퀴는 믿음이고요. 같은 동등한 위치로 가야지 잘 굴러가요. 믿음 없는 행함은 죽은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강조할 게 믿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수반돼요, 행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칼로 도려내는 아픔까지 수반돼요. 그래서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뚝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루터의 믿음, 칼빈의 이 예정론이 우리 이 마음속에 형상화돼 가지고 뭡니까?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뒤로대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는 새 신이 들어와서 형상화해서 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서 후회한대요. 내가 목사 잘못 만나서 지옥 갔다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하면 상급 크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빠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생색을 내면 바로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골라가면서 봉사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화장실 청소하라면 화장실 청소하세요. 10시에 나오라는 거 7시에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요. 그 지도자의 뭡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봉사예요. 여러분 제 말씀 맞죠? 안 틀려요. 제 말씀 맞는 말이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자꾸 상급 준다고 축혀주니까 그 상급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박사학위 받아요. 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세요? 수많은 공부와 시간과 감정과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박사 한 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것이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화돼 버려. 여러분 성경에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준 지식 외에 세상 지식이 더 필요해. 신학 지식이 더 필요해. 그러므로 어떻게? 더 공부해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도 가서 저 바울처럼 공부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는 일자 무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필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박사가요 지금은 두더지처럼 보여요. 한국에 너나 할 것 없이 조금만 섰다 하면 교회 짓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불을 붙는데 여러분 박사학위 받아보면 그때부터 금송아지 숭배합니다. 왜 목사가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할 것이지 박사 가운 입고 뭘 자랑하려고 설교해? 응?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계명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세 계명까지 할 수 있네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이라는 건 뭐예요? 농담처럼 우습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사실 알까? 살아 계실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기도해봐. 농담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 이거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세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보증도 서주지 말라고 했어요. 돈도 그냥 주면 몰라 빌려주지 말라 했어요. 자식한테까지도 제발 좀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혼했대. 이혼했어. 이것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했대. 바람 펴가지고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오늘날 주의 종들도 비일비재해요. 성도는 저리 가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그 욕심으로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둘째 아이 희원이를 임신했을 때 삼성 서울병원에 갔잖아요. 너무 위급해서 119 타고 갔는데 딱 이제 그분이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99% 장애입니다. 그래 태어나면. 왜? 이미 양수와 하열이 터진 상태가 벌써 오래됐고 물도 없는 상태인데 또 거기에 균도 취업할 수 있고 아이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나도 다 장애 가운데 손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구부러지고 이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 겁니까 안 날 겁니까를? 그래 제가 뭘 했어요? 장애아를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다.
납니다 그랬어요. 납니다. 여러분 장애하라고 낙태시켜요? 이거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낳는데 우리 희원이는 며칠 전에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래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1년에 한 번 감기 걸릴까? 이 정도로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고난만 조금 더 와버리면은 이게 막 밀려오는 거야. 막 밀려오는 거야. 응. 고난만 조금만 더 오면. 여러분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시험에 두신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가지가 밟히면 밟혀 있고요. 눌리면 눌려 있고요. 세우면 세워 있고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내가 명예가 돼서 예수님 좌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합니다. 첫째. 정말입니다. 그게 좋아요. 예, 내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분과 함께 동역하니까.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 욕심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약화됐을 때 세상 것들이 커져 보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지니까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작게 보여서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재물에. 그게 커져 보였다면 못 올려놔요. 못 올려놔요. 고민하고 못 올라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수많은 착오를 거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고 나니까 그 아들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모리아산의 나무 제단 위에. 여러분 무엇이 커져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에 무엇이 커져 보입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 돈, 정욕, 야망,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작게 보여요. 그것이 커져 보이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다 추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2번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해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서 일시는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라서 지켜집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나 교계에서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안식일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 죽으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바뀌었어. 토요일이 주일로 드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되찾아와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오래서 발견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오래 발견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성경에 안 나왔어요. 부활한 날로 정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복되게 하고 거룩해 하게 하는 날이에요. 거룩은 죄를 사해 주는 거고 복되는 건 채워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으세요. 나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나오면 100만 원 준다. 여러분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줄 아세요?
부족하나마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순종했어요. 제가 몸담고 살았던 그 흠모했던 그 교단에 제가 탈퇴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대대에 영원히 드리라고 했으므로 주님의 언약하신 날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뭐 시대가 지났다고 변해요?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은요,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해 주신 날이에요. 그날 내가 복 주겠다. 영육간에 쉬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새롭게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을 더 경건하게 드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복 받는 줄 아세요? 거기는 예수님, 성령님 빠졌어도 굉장히 말씀 준수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식이에요, 그들이. 그 다음에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절기 예배입니다. 그들로 복 많이 받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대요. 세 종류가 있대요. 우리도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있지만 정말 성경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교리복음에 있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영원 대대에 전수받고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날 주님이요, 복을 주시고 복을 명하는 날,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 전통 교회들의 잘못된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정말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0계명을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은 구약이고 또 지나간 옛 언약이라서 터부시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켰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셨고요. 또 모든 제자들도 이 10계명을 지켰고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지금도 계속 우리는 잘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신, 다른 신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종교의 영을 교회에서 심어주고 있어요. 지식적인 목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지식적인 목사들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다 받고 교회 키우고 목사 영향력 키워서 모두 다 목사를 흠모하고 예수님 자리에 다 올라가 앉아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교의 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분만 영광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삶의 이유가 오직 그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영에 우리는 빠져있는 걸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또 매스미디어의 영, 문화의 영에 빠져서 세대를 쫓아가는 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즐겨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우리는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요가도 합니다. 뱀신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해요.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 노래방도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세상의 각종 모임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합니다. 부흥을 목적으로. 그게 진정한 부흥인가?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통의 옷을 입고 와서 아직도
아버지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우리는 택배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보낸 자가 아니에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낸 자처럼 영광을 받고 모두 다 내가 우상화되어서 내가 영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떠한 종교의 영, 문화의 영, 아버지 전통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있는가. 오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